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서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매일 묵상은요, 베들레헴의 입산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산은요,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로 그의 활동과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과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여러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이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사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입산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7년 동안 통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의미는 바로 재판하는 사람,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공정하게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 입산의 삶과 또한 입산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요, 베들레헴의 입산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의 입산을 통해서 바로 미리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인 바로 이러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산의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점은 구약의 사사와 신약의 구원자가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산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사사로 태어나 구원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계획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입산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사기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사사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대가족의 가장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내외의 관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가족, 즉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믿음의 실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예수의 아픔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할 수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입산의 가족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룬 할렐루야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입산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사기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산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기간 동안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바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이고 그건 우리 안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사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주도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의 사사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입니까? 입산을 통해 7년의 이스라엘의 평화는 공정하신 예수가 우리의 사사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입산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짧지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입산을 통해 평화를 얻은 이스라엘과 가족 그리고 구분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할렐루야 교회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위해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의 가족과 사랑방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 입산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랑을 즐거이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화평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 기쁨,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